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선 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는 성도들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진보를 해나가야 되는데 믿음 생활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 3장 내용에서는 계속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이 성도들은 계속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권면의 말씀이 지금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3장 1절서부터 우리가 최근 다시 한번 보시면 정말로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앞에서 지금 2장에서 말씀하신 것 거기에 더 덧붙여서 말하자면 더 나아가자면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즉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너희에게 이 같은 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가 않다. 나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즐겁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으십시오. 이 말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런 말을 계속 전하는 것, 이것이 전혀 나 힘들지 않다. 난 이 말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수고로움이 없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느냐. 너희들은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똑같은 말이야. 또 똑같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또 똑같은 말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정말 안전한 것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개들 이게 사람인데 개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들 즉 무슨 말이냐? 성도들을 갖다가 물어뜯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을 갖다가 자꾸 억압하는 사람들이죠. 괴롭히는 사람들. 즉 율법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이 개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손 할례당이죠. 손 할례당. 손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즉 원래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가지고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손 할례다. 다시 말해서 겉모습을 꾸미는 자, 사람의 겉모습을 꾸며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 그래서 우리들이 언뜻 보면 그 율법주의자들이 상당히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왜 그런가 하면 겉으로 나타났을 때는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봤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 그리고 진짜 마음속에 있는 믿음, 이것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속마음이 겉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속마음은 믿지도 않는데 겉으로 거룩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정말 그렇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들도 정말 백성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백성을 생각하는 행동이 나오겠죠. 그런데 겉으로는 백성을 생각하는 행동을 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지도자가 있다면 참 백성들이 참 힘들겠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손 할례당을 삼가라. 즉 겉모습으로 꾸미려고 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봉사하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 봉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봉사하면은 그냥 뭐 남 돕고 뭐 하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하는데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은 교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잠깐 한두 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삶 전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자녀를 돌보는 것도 예배예요. 그리고 봉사, 뭐 이렇게 남을 돕는 것도 예배예요. 교회당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예배예요.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봉사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서,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죠? 봉사,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다. 이게 할례당이다. 진짜 할례당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진짜 할례당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 봉사,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랑. 그 다음에
예수를 자랑하고,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 승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이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게 바로 이게 진짜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즉 그래서 자기 육체 손으로 자기가 뭘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한 것도 봉사고, 교회를 위한 것도 봉사고, 사회를 위한 것도 봉사고, 국가를 위한 것도 봉사고, 세계를 위한 것도 봉사죠. 그것은 결국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삶.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 작은 생각을 하고 있죠. 다 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난 곳이 가정이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죠.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거기서 태어났나요? 나를 위한 삶이 가정을 위한 삶이죠. 내가 잘 되면 가정이 잘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잘 되면 우리 사회가 잘 되죠. 우리 사회가 잘 되면 우리 국가가 잘 되죠. 우리 국가가 잘 되면 세계가 잘 되죠. 세계가 잘 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것,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 옹졸해지면요, 그냥 자기를 위한 삶이 다인 줄 알아요. 자기를 위한 삶이 다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내가 잘 되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이 세계를 지으셨겠어요?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근본 목적을 잊어버리면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에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야, 너를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말을 하죠. 너를 위해서 살아. 거기서 끝마치면 그게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내일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내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일이 누구한테서 주어졌나? 하나님의 역사 성리로 주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내일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과
참 거리가 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는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 없어. 다 필요 없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다 빠져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막 사는 것을 생각해. 육체를 신뢰하는 거거든. 자기를 신뢰하는 거거든. 그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차이 때문입니다. 세상은 육체를 신뢰하라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고 계속 가르치거든요. 어떻게 육체를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꾸며야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예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가 없게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육체를 신뢰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우리들이 이해로, 진짜 그런가를 우리가 계속 삶 속에서 확인을 해나가요. 진짜 그런가? 이게 진짜 맞는 얘기냐? 아니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너 자신이 최고야. 천상천하의 유아독조 너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너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너만 잘 되면 돼. 이게 정말 거기서 끝난다면, 아니 세계가 다 망하는데 내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가정이 다 망했는데 내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 연결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약 육체로 한번 따져보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태어나자마자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왕이 나왔던 지파잖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12지파에서 왕이 나온 지파가 얼마나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사울 왕이라고는 최초의 이스라엘,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왕을 탄생시킨 지파죠. 거기다가 히브리인 중에 다 혼혈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야말로 아주 순수한 히브리. 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뭐냐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지금 우리나라 가르치는 목사님들이나 교사들 중에서 율법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사님들이 있죠. 바리새인 앞에 가면 세 발을 펴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다 망했어요. 율법 못 지켜가지고. 그런데 바리새인보다 한참 못한 사람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을 한다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죠. 수학 박사 밑에 가서 더하기 빼기 하면서 야 이거 잘해야 네가 이거 잘해야 네가 복 받는 거야. 이 정도 가르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이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육체를 신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열심으로는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는지, 자기 신앙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는지. 열심으로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 갖고 있었던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까지 했느냐? 교회를 핍박까지 했어요. 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왜? 육체를 신뢰하니까. 육체를 신뢰하니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느냐?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점이 그것 점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상대편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내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나를 반대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율법 완전히 잘 지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율법 지킨 사람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자기가 지금 증거하는 나처럼 율법 열심히 지키는 사람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여기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 부분 또 계속해서 다음 시간 조금 더 살피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있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